우리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11일에 우리 한국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그것은 바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언제쯤 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오랫동안 기다려왔고요. 특별히 문학 분야는 우리 한국의 문화가 곳곳에서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때쯤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고은 시인이라든지 황석영 작가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보 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했고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정작 수상은 이루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기대가 조금 덜했었는데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이 들려와서 이 뜻밖의 소식에 더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강 작가를 보니까 2016년에 채식주의자라는 이 소설로 맨부커상,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상인데 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2023년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으로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그 작품성을 주목받는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강 작가를 이렇게 더 주목하며 또 감탄하게 된 이유는 이번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스웨덴의 할리먼에서 연락을 받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고 하니까 이 작가가 너무나 담담하게 지금 마침 저녁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랑 나는 술을 못하니까 차나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오고 이제 축하연을 좀 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한강 작가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생명들이 여기저기서 꺼져가고 있는 이 암흑과 같은 이 세월 속에서 내가 나의 이 수상 때문에 기뻐하며 혼자 이런 축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만한 품격을 갖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상을 언제 주시느냐? 상을 받을 만한 품격과 자격을 갖추었을 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싶으시죠? 은혜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실 만한 그런 품격과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75세였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 24년이 지났으니까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 가운데 변화된 게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집, 고향과 아는 사람들을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도전을 했거든요. 위험한 일을 감행했는데 이 땅으로 건너와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나?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아내까지 빼앗길 뻔하고 망신도 톡톡히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길러준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혼자 살겠다고
좋은 땅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너무 서운했는데 게다가 이 조카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이 조카 구하겠다고 아주 위험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정말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생과 수고를 다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도 자손도 높은 이름도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세월만 흘러갔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시라면 24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왜 말씀들이 없으세요? 네.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보다 싶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몇 살이에요? 100살이 돼요. 100살. 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뜬금없이 너 이름을 바꿔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만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만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에는 그의 존재를 바꾸시는 의미가 있어요. 예. 사람됨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24년을 흘려보낸 것 같았거든요. 허송세월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24년이 그냥 흘러간 24년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존귀한 사람이 만국의 아버지가 되는 시간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은 남자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어요. 책임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 종들 중에 정말 똑똑하고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이 아들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 네. 여러분, 일을 하는데 늘 혼자 하는 분들 계시죠? 네. 혼자 하는 분들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더불어서 무언가를 하고 연합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직 아니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만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사라라고 바꾸셨어요.
사레는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 사레는요, 공주예요, 공주. 예, 여러분 공주병 걸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예, 공주병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느낌이. 예, 혼자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나무인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왕자였어요.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 공주와 왕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왕이 되고 왕비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왕자요 공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고 베풀고 낮아지고 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를 채워주기만 요구해요. 신혼부부가 주로 그러죠. 그러면서 싸워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예. 왜요? 여전히 내가 왕자인 줄 알아. 여전히 내가 공주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지 못해요. 한 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자녀의 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 언약을 받을 사람, 그 대상이 언약을 받을 만한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이루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사라가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릇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 왕자와 공주, 이 철부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도 거기에서 태어나는 애가 오죽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존귀한 언약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되고 그녀가 사라가 되기를.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결혼을 한 부부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을 한 부부들은 별개의 인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함께 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결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부가 한 몸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고 그러면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네. 매일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휴 당신 때문에 참 큰일이야. 네.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맨날 사고 좀 치지 말고 다녀. 네. 그렇게 서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세요? 우리 가정은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나요? 한 몸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한 몸이 되지 못해서. 혹시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부부가 대부분이 오세요. 부부가. 혼자 오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는 그것을 지금 이룰 수 없지만 교회에서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이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이신 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따라서 교회의 한 몸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 몸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부로 오신 분들은 한 몸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 옆에 좀 잘 보세요. 한 몸이래 우리, 이렇게 좀 잘 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가 될 때 받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함께 빚어질 때, 그때를 기다리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성숙한 그릇이 될 때까지가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은혜를 지체하고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을 훨씬 더 큰 그릇으로, 열방을 품는 그릇으로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과 한계를 초월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처럼 보이죠. 100세 노인, 90세 노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오히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최적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셔서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킬킬대고 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완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완전하라라는 명령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명령이에요. 흠이 없어야 된다. 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흠이 없어야 된다. 완전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존재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이 완전해야 될까? 믿음이 완전해야 돼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보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 낳을 때가 이미 지났으니까, 자식 낳을 때가 지났으니까 우리 집에서 종들 중에 가장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을 내 후계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하나님 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동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해. 아,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나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내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그들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좀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경박한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됐고요. 번성이요. 지금 내가 자식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지쳤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영적으로 탈진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약속하시지만 더 이상 희망을 내가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그래도 얘 내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브라함 하면 별명이 뭐예요? 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셨다고 그래요? 저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 안 같아요.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수준이 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나를 정당화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때요? 거의 비슷해. 그렇죠? 믿음 없기가 아브라함이나 나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꾸중하실 법해요. 왜냐하면 이게 5번째 찾아오신 거거든요. 5번째. 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요 너무 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아브라함을 혼내셔도 시원찮은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야, 너 그래 이스마엘 네가 복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들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복 줄게. 그래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어서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야 그때 비로소 12지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푸념하듯 이 이스마엘이나 좀 복 주세요 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그냥 푸념하듯 구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시선이 현실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나는 99세, 우리 아내는 89세, 우리 아들은 하나도 없고 이스마엘 종을 통해서 간신히 얻었고, 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어떤 거냐면 현실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래갖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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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미 이루어진 거, 내가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를 우리 깨닫는 거죠. 믿음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 믿음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 기다리셨던 거라고요. 언제 믿음이 자라올라올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되지 못했던 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런 결핍이 있어. 우리 가정은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워. 이런 현실을 날마다 이야기하시면서 한숨 쉬고 계세요. 거기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와 약점, 그런 것들을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 힘마저 다 빠지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항복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되고 나의 인맥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시작. 그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들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 미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키득키득 웃었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좋아서 웃은 건가요? 맞아요. 어이없는 웃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99세 좀 있으면 100살이라니까요. 우리 아내는 90살이고요.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더니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도 웃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부부는 수준이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수준이 높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수준이 낮아. 내가 믿음이 더 좋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니까 수준이 어때요? 똑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바라보면 제가 신방 가면 항상 그래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 아내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구제해 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서 수준이 자라 올라와야 되는데 자라 올라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도 못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제 함께 좀 자라 올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맨날 비난하고 맨날 탓하고 있으니까 자라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똑같구나 이걸 빨리 인정하고 빨리 자라 올라가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었어요. 이 웃음은 비웃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헛웃음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이건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미소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문에 숨어서 또는 엎드려서 키득키득대면서 웃었던 그 웃음을 기억하시고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체되어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큰 그릇으로 빚어지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나만 알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몇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내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작은 그릇에 불과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도록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그 언약, 그 놀라운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삭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헛웃음을 진실된 미소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서 내 영혼이 탈진하고 소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보니까 내가 여전히 아브라함이었고 여전히 사례의 모습에서 한치도 자라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임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내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나의 형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때부터 역사하셔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헛웃음이 아니라 참된 웃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모습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 여전히 아브라함에 머물고 있었고 여전히 사례에 머물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지도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 영혼이 지쳐버리고 말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게 약속이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헛웃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진정한 미소 이삭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룰 수 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나에게 약속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품에 이삭을 안겨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그 이삭을 받는 참된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체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영혼이 탈진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에 머물고 사레에 머물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고 사라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했던 시선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영원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헛웃음을 치며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이삭, 진정한 미소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작고 옹졸한 내 모습에서 만국을 품을 수 있는 더 크고 더 풍성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미소, 이삭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